같이 한 마음으로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오늘 아모스서는 총 4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부부터 3부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재앙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앙이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말씀, 11절부터 15절의 회복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에는 책망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책망의 메시지, 또한 심판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모스서만 보아도 95%는 여러분 책망과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예요. 남은 5%가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축복과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95%나 되는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잘해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잘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길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시 아니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것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밖에 길이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은 예수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야 될 길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좀 비껴가면서, 말씀과 어그러져 가면서 여기서부터 잘해보겠다.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로, 어떤 행위로,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으로 들어와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찾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한 번 더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를 끌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니 무서운 진노가 꺼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보면 1절과 3절 말씀에 주께서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도 거치를 가지고 오지 말고 이 말씀 앞에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목이 많이 마릅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밀착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에 여러분 뭔가 틈이 있어 보입니까? 좀 답답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듭니까? 답답합니까? 여러분 영혼을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답답함을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쳐가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주님 말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여호와께 듣고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듣고 듣는 겁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지금 공허하다면, 지금 내 마음이 슬프다면, 내 마음이 배가 고파서 내 영혼이 금출해 있다라면 듣고 들을지어다. 어찌 배부르지 못하는 것에 너희가 마음을 뺏겠느냐. 듣고 들을지어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겁니다. 요즘 너무 안 들려요. 그러죠. 죄를 지었으니 안 들리죠.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더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들은 자가 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배가 부르면 더 못 먹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이건 세상이죠. 그런 영적 세계는요, 내가 말씀을 들은 사람은 더 잘 듣고, 회개했던 사람은 더 회개하게 되고요, 예배를 드린 사람은 더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당연히 안 들리죠. 죄를 짓고 있는데, 예배를 떠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여러분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면 더 금줄 더 잘 드릴 것 같죠? 안 그래요. 죄송한 편이지만 졸려요. 졸려요.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여기서 살 길은 또 들으면 그 어둠이 벗겨져요.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작정한다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을 하면은 이 순종의 힘이 나의 안에 생겨서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충만한 예배 감격이 있든 없든, 내가 지나서 이만큼 떨어져서 생활했으니 제대로 못 들려요. 그 감동이 없어요. 그런 감동과 상관없이 지금 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안단하며 주 앞에 겸허함을 보여서 무조건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께나 듣고 들으십시오. 힘을 다하여 들으십시오. 그러면 너희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느 순간에 귀가 또 열려요. 어느새 내 안에 충만함이 생기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안 들려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제거되기 시작해요. 혼란의 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아멘 하셔야 되고, 의지적으로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되고, 의지적으로 예배의 양을 채워보십시오. 이건 율법주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 됐으면 전도해야 되고, 기도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을 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길을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께서는 약속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듣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확실한 은혜가 있어요. 구약에서 인물을 표현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썼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앞에는 항상 은혜란 단어가 붙습니다. 은혜. 그가 그의 삶을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모든 걸 준비했던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 이 모든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했던 모든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은혜로 건축을 하였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은혜를 알았어요.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은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었던 건 은혜. 그래 그 은혜를 다시 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렸던 게 내 힘이 아니었고, 내가 봉사할 수 있었던 거, 내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회개할 수 있는, 내 평생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지켜갔어요. 이것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수요가 적었다고 기록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했죠. 이걸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은 걸 뭐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죠.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건 나에게 베풀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건 은혜였어요. 그 확실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될 수 있었던 거.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고 끝까지 다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대로예요. 기준을 다윗을 삼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면 그는 선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그는 악한 왕, 다윗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기준 삼을 정도로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은 세워버렸어요. 다윗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높아지고 들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 확실한 은혜. 여러분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넌 내 마음에 꼭 맞아. 너는 정말 다윗이야. 그런 칭찬과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다라면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지금 오늘 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너 붙들어 줄 것이란다. 그러면 중요한 건 다윗은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에 그는 받았어요. 다윗의 가장 장점은 강함이 꺾어진 인물이었어요. 그 죄도 지었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속에 강함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엎드려서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고 했어요.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졌던 장막, 다윗의 후손들, 반드시 다윗의 후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시대 때 그 영화로움으로 하나님 회복시키겠다고 주님 약속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아주 잘 되는 전성기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신앙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부어줬던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열왕기상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타락했었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은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성경은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않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는데 항상 다윗이었어요. 또한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말씀에 보면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것, 이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지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널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10지파를 주었죠.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넌 내 종 다윗과 같지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은 다윗과 같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절 말씀에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에도 악한 왕에 대해서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 북이스라엘 두 번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악한 왕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왕들이 있었죠. 히스기야, 요시야, 참 선했죠.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너무 일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같아. 다윗을 또 보는구나. 또 다른 다윗이 있구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칭찬하기 원합니다. 여기 또 다른 다윗이 있구나. 우리 주께 찾으시는 사람 다윗이에요. 우리 주께서 오늘도 만나고 오늘도 축복 주시기 원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거 다윗의 길을 가고 있구나. 다윗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세우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죄를 지었던 경험도 있었어요. 넘어졌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드러났었을 때, 말씀이 나단 수치를 통해서 비춰졌었을 때는 그냥 엎드려요. 울어요. 회개해요. 주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선자들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했던 많은 왕들은 끝까지 자기 길대로 가요. 그 마음이 다윗과 같지가 않아요. 끝까지 모든 재앙과 이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 죄 다 감당하겠다고, 지옥을 가도 내가 가니 상관하지 말라고 끝까지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 줄도 모르고 그 죄로 인한 저주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4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께 나와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좋아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알 수가 있죠. 다윗에게서 중요한 시편 23편의 시가 다윗의 인생을 좀 보여준 시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여러분 왕이 다윗이에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여호와만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가 나를, 내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자기 자신을 양으로 표현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양으로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자, 호랑이, 강한 군사 아닙니다. 자녀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양으로 표현했어요. 양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매일같이 먹는 풀인데도 감각이 없어서 독초인지 내가 먹어야 되는 풀인지 구분도 못하는 게 양이고, 양은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스스로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동물은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요. 강아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넘어뜨려 보십시오. 너무 잘 일어나요. 금방 일어납니다. 아니, 하찮은 벌레도 넘어뜨려 보십시오. 다시 금방 일어나요. 양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뒤집어지면 가스가 차서 죽어요. 그게 양이에요. 주님, 당신께서 나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내가 될 때 되면, 내가 알아서 내가 예배 드릴 때가 되면, 내 스스로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스러지면 예배 드리고 내가 집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말 자체, 그런 생각조차 품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 살려달라고 해요. 나를 끌어달라고 합니다.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 6절에 10편 23편 6절의 마지막 고백에, 그리고 그의 고백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시가 인자하시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영원히 살고 싶은 장소는 여호와 집. 이걸 우리가 성전으로도 해석하고요, 이걸 저 천국이라도 해석하고, 이걸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왕궁보다, 사람들과의 만남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영원히 살기를 사모했던 것이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시편 23편 6절의 고백이 아멘 하는 사람만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왜냐하면 천국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여러분 21장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천국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니. 믿으십니까?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에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천국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 장막이 천국이죠. 천국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매우 불편하신 성도는 그곳에 가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곳에 가는 게 참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밤낮 섬기기가 좋고 지금 함께하기가 좋은 사람, 그곳은, 그 장막은, 그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밤낮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누구 위에?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그들 위에 장막, 천국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고, 그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 위에 장막이 쳐진다고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결국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죽고 나야지 않는 곳이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은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본다면 나의 목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문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나의 목자가 돼서 내 삶을 인도하신 그분께서도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생명수샘,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목자밖에 없습니다.
그 목자를 다윗이 이 땅에서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천자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누이신도다 라고 하면서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사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생명수샘으로 천국 가는 길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삶은 목자 되신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고 그 뒤를 따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들은 우상을 섬겼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죠. 우리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란다. 다시 모든 것을 다윗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무너진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만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와서 주님 약속합니다. 이렇게 내가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남은 자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윗인가 다윗이 아닌가를 구분하고 있어요. 다윗은 나를 목자 삼고 살았어. 여호와의 집에 평생 있기를 원했어. 너는 지금 어디 있기를 원하느냐? 넌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누구의 뒤를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은 목자 삼지도 마시고 사람을, 환경을, 물질을 목자 삼지도 마시고 하나님 목자 삼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2절 말씀에도 지금 계속 남은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다윗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에돔으로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돔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다윗과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들도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맞습니다. 이제는 민족 또한 여러 가지 어떠한 남녀, 성별, 배경, 주님은 다 무시합니다. 누구든지 다윗의 길을 가는 자는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죠. 헬라인이든 유대이든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차별 없습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목자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집에 있기를 영원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골로새서 말씀 3장 11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대한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차별 없습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야만인이든 좀 고상한 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고상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할레파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에선 죄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 말씀.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살았던 사람,
예수 영접하고 살아며 여호와를 먹자 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곧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여러분 추수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추수를 다 못 끝냈는데 또 파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결실이 많다라는 거죠. 추수를 해서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거둬들일 게 너무너무 많아서 파종하는 것과 겹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주님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참 풍성했어요. 다윗은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풍성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을 보면 알아요. 다윗은 시편을 남겼어요. 그에게는 아픔도 있었고, 그에게는 의에 대한 고난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곳곳에 그가 남겼던 시편의 시는 전 세계를 살렸고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을 살리죠. 귀한 은혜죠. 그러면서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떤 사람 복을 받으면 이거 너가 기도해서 받은 복 아닌데 다윗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그런 인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굉장히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겨요. 아수르가 공격을 합니다. 사렙이라는 인물은 히스기야를 향해서 악한 말을 쏟아냈고, 히스기야가 무능하다. 너희들 히스기야 뒤를 따르게 되면 너희들은 거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오줌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 모든 나쁜 말은 다 합니다. 그때 열왕기하 19장 말씀해 보면 아수르로부터 받았던 그 편지를 그대로 저기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한만국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16절 말씀에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1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 땅을 황폐하게 하고, 아수르는 다른 나라에게도 너무 많은 피해를 주는 정말 나쁜 나라입니다. 18절 말씀에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을 만든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나쁩니다. 주님, 아수르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울며 기도합니다. 많이 울며 기도합니다. 그때 결론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히스기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도를 했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다 치십니다. 18만 5천이 다 죽습니다. 3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죠. 이 말씀이 다윗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건 히스기야 기도로 응답된 것이고, 또 히스기야는 선한 왕의 배열에 그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다윗과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결국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이유는 히스기야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서의 95%가 되는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 듣기에 마땅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5절에 회복을 선포하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된 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 때문에. 너희들이 다윗의 후손이었어.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었어.
결국 누군가 다윗의 길을 가게 되면 그가 아무리 폐악한 길을 가고 그가 아무리 악하여도 하나님은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근데 다 같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녀만큼은 제대로 살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죽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 하나님은 내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 맞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같이 살지도 않았지요. 다윗같이 살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는 다윗의 그 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아모스 4장은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복을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기도를, 다윗의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그 마음을 주면 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인정하고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고 엎드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생애를 어디로 마쳤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건축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 준비로서 그는 모든 걸 끝냈어요. 그 인생에 마무리 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한 건 아니에요. 준비만 한 거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어떠한 결과물, 조형물은 없어요. 솔로몬이 준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길을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길을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윗과 같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지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을 할 만큼 해서 이제 나도 뭔가를 이제는 내 삶을 누리고 싶으면 싶을수록, 다윗의 시대 다시 왕이 되면 될수록, 그의 영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더 많은 강력한 군사와 강력한 나라가 되면 될수록 그는 어디 집에 있기를 더 사모했느냐면 여호와의 집에 있기를 더 사모하면서 마지막 그는 나라를 더 강성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더 강성해야지 내가 백성들에 더 많은 업적을 남겨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마지막 남겨줬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전이야. 하나님 말씀이었어. 그걸 남겨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다윗이 이 모든 걸 했던 것은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 7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아멘. 그 모든 마음의 궤,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 나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나 이런 삶의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면 환경이 안 되면 멈춰야죠.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면 포기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포기는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면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건축 안 돼 라고 말해도 포기하면서 시험 들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은혜로 시작하면 은혜 베푸신 주님을 믿고 환경과 내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은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세요. 결국 다윗을 통해서 히스기야 기도 응답도 받았고 다윗을 통하여서 언니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또한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쫓겨났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주님은 다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말씀해 보면 충만한 단어가 나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하나로 묶은다면 충만요 풍성함이겠죠. 그 충만과 풍성함은 어디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 약속합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들에게 오늘 다윗에게 그 풍성함을 줬던 것처럼, 다윗의 길을 갔던 그들에게 풍성함을, 이 13절 14절 풍성함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께서 그 충만함을 어디에? 교회에. 교회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해지기 원합니까? 사업적 인터가 충만해지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다윗과 같은 길을 가게 되면은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 믿음은 각양입니다. 믿음의 수위 레벨은 다 틀릴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다윗과 같은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히스기야가 생각하겠죠. 자신의 기도로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이 충만한 은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행위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아직 언제 서 있지 못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면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좀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은혜 주십니다. 이 충만함이 교회에 가득 있어야 돼요. 교회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가정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가 다윗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너가 다윗이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서 나는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란다. 나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란다. 이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